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우리의 드려짐이라는 것은 우리 시간에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홀로 받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영혼에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그 말씀이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부적절한 것들은 치워지고 제거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짐이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를 처음 보시나요? 두 분은 저 처음 10년 전에 아 10년 전에요? 네. 어디서? 군산에서 아 군산에 아 네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네 저는 본교에 섬기는 네 알고 계시죠? 네. 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짧은 시간에 강의예요. 그러나 계속 말씀 안에 찾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주제가 오늘 뭐였죠? 앞에 있는 대로 말씀 앞에 말씀 안에서 시대를 예언하라. 네. 지금의 시대는 당연히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되는 때인데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작년에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성경을 교회에 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사태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게 말씀의 중요성. 그래서 느닷없이 저희 교회도 갑자기 막 박스에다가 성경을 막 몰아넣는 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고 정부라든지 이런 어떤 힘겨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혼자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그래 극심한 이제 말씀이 기근이 되는 데가 오겠구나. 지금 성경책도 다 교회에서 전염이라는 거 누가 또 보고 본 걸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치우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사태가 계속 일어날 때는 그러면 성경이 내 손에 없어질 때도 있을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핸드폰에 다 어플이 있어서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되지 하지만 더 심할 때는 그것조차도 어플조차도 도둑당할 때가 있으면 그럼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급한 제 안에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성경을 그냥 통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달 만에 2달 좀 못되는 3번을 통독을 했어요. 밥도 안 먹여치더라고요. 그냥 한 번 통독하고 난 다음에 아니지 이 두 증인의 수니까 한 번 더 하늘의 수 3번. 그래서 보니까 2달 좀 못 가서 3번을 통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말씀에 3번 통독했다면 제가 이 말씀이 막 다 열렸냐?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그 다음엔 아버지, 더 이걸로만 집중하다 보면 저는 성향이 뭘 하나를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이라도 밥도 안 먹고 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성경을 붙잡게 되면 저는 다른 거는 또 못하겠다 싶어서 그럼 어떡하나 하면서 당연히 성경도 있지만 암송을 하자 해서 암송을 하면서 500구절을 넘게 암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돼서 주어지는 것은 그렇지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중보를 하건 어떤 상황이 되던 말씀이 제 안에 툭툭 올라와서 하다못해 자다가 화장실 갈래도 제 속에서 말씀이 한 구절이 툭 나와서 말씀을 머릿속에 암송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누워서 잠을 잔다는 해서 말씀의 창년됨이 이거구나 해서 기도하면서 중보적인 기도를 할 때 예언적인 중보를 할 때 거기에 맞는 말씀이 제가 먼저 익혀지고 암송된 제 가슴으로 와 있는 말씀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자로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제가 마음에 받고 말씀의 풍성함을 느끼고 우리
본교회 우리 웨스트만 해도 암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부담스럽게 막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지체는 너무 숙제라고 생각하니까 외워줘서 고맙고 그러면서 또 목사님 하면서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은 말씀 속에서 이 시대에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뭘 하든지 간에 끊임없이 제가 우리 지체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작은 노트를 사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넘겨지는 거 철이 있는 걸로 그래서 조그만한 걸 해서 화장실을 가건 주방에 있건 어디 가든 그 수첩을 가지고 다녀라.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머릿속에 암송했던 거를 있다가 외우다가 뭔가 단어라든지 뭐 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손에 작은 수첩을 가지고 계속 손에 내 말씀이 들어져서 또다시 암송하고 또다시 암송하고 반복하는 훈련을 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하루 동안 있는 이 시간 동안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게 먼저 내 속에서 나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시대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장, 교재 첫 장을 봅니다. 말씀 안에서 시대를 예언하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총체적인 난제와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흔들려 환멸과 낙담을 불러일으키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과 믿음의 비전이 흐려지고 그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으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합니다. 이런 세대 속에 우리들은 육체가 아니라 영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적절한 믿음의 기초를 일깨우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시편 119편 1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05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30편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원천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단어와 문장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유대하심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노고인의 말씀 전체를 레마의 말씀으로 나누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실존의 완전성이 존재합니다. 네, 아멘. 자, 기록된 말씀이라 해서 두 번째 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단어와 문장으로 스며드는 것이에요. 자, 말씀 암송은 단어와 문장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외워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말씀에 단어와 문장으로 스며들게 한다는 것은 그 단어들이 문장들이 내게 익혀야 돼요. 네, 좋은 말씀들을 한 절씩 한 절씩 뺄 수도 있지만 중요한 어떤 내용에 저는 그렇게 암송을 처음에는 이렇게 필요한 말씀들을 제가 기록을 하면 수첩에 기록하면서 외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시간 때 그냥 통으로 외우자. 로마서 8장이다. 그럼 로마서 8장. 또 시편 84편이다. 또 103편이다. 그 다음에 91편 요즘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사는 자여 하면서 심한 전염병에서도 너희를 건질 것이며 91편에 나오죠. 10편 그냥 통째로 외우자. 그러면서 그 말씀의 문장들이 제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로고인의 말씀 전체가 레마로 어느 순간에는 어떤 말씀이 나를 툭 건드려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말씀이 나를 교훈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믿음의 행동으로 취하게 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만들고 그것이 실존의 완전성이 존재할 수 있도록 실존하는 하나님의 현현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우리의 내면들이 다시 채워져야 되는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는 걸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자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실 기틀을 마련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그 기틀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그러나 셈의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말해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선택하는데 셈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성경 기자는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가 보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에 대한 기록이지만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행동하시고 구원하시는가의 기록이 구속사적으로 이제 12장부터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은 세계 구원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가지게 되어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수행하게 되는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볼 때 그에게는 구원의 중보자로서 기자의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거나 이런 거는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특별하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어떤 가치관이 우리보다 탁월하고 또 그의 절대적인 순종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 샘플, 가장 본이 되게 하는 그런 본보기로 아브라함을 세웠냐? 사실은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잘 아는 대로 11장 32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자, 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이라 하면서 이들이 살고 있던 뭐냐? 갈대아 우르라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가장 믿음의 가치를 본으로 보여줄 만한 아브라함이 뭐냐? 그렇지 않았다는 출발 자체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 앞에 우상의 신상의 목각을 만드는 집안의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문과 그런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으로 선택을 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놓고 그 다음에 그의 계보를 통해서 유다,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계보를 만들어내지만 그러한 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아브라함 역시 죄악 중에 패망한 자로서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불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 11장부터 있는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의 사건, 9장에서 보면 그 셈의 족속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했지만 그들이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는 것은 그들로는 해낼 수 없다는 것.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에 이제 소명을 주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신다는 걸 봅니다. 그러나 본질상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에서 아브라함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볼 때,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뭐라 하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라. 가나안 땅 약속 어디까지 가야 되냐?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가나안의 약속을 받는데 그 가나안의 약속을 받는 이 아브라함이 11장 31절에 있고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말해요. 자,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받고 진행하다가 어디에 잠시 거주하냐면 하란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란인 곳에 거주하는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그 뜻은 지체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체하다, 지체시키다. 자, 약속을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나 누구에게 약속을 주냐? 아브라함이 아직 아닌 아브람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줬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 데라가 등장을 해요. 아버지가. 이때는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가정을 이끌어가는 왕 같은 존재가 아버지인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높은 자. 아버지인 거니까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이
그 계시를 받은 것을 꿈으로 본 것을 말을 했겠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때는 막 거기에 지대가 그런 데서 막 물이 차 있고 그리고 살만한 그 토질이나 모든 것들이 극심하게 안 좋은 그 시기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꿈을 꿨는데 어떤 신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어떤 신이 나타났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존재는 가장 위대하고 큰 그런 신으로 여겨지는 그런데 또 한 신이 아브라함에게 꿈에 나타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 족장인 아버지가 듣기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너무 이 땅이 협소한데 뭔가 부적절한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계시한 이 신을 한번 따라가 보자 하면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향해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뭇한 거예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그를 보면서 데라라는 이름조차도 이 하란하고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체시키다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 지연시키다, 지체시키다. 근데 하란이라는 그 지형적인 이름도 지체시키다, 지연시키다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진행해 가야 되는데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데라를 거기서 지체시키고 있는 한 사람을 죽음으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네, 지체하면. 다시 영적으로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왜 그러면 인생들은 이 하란이라는 곳에 지체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머무르는데 그 지역이 자기의 본고지와 같은 어떤 그런 삶이 그 문화 속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도 내가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그 지역과 같이 이렇게 우리의 문화와 문명이 여기에도 많이 녹아져 있으니까 이방 땅인 것 같지만 뭔가가 편안한 어떤 느낌.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에서 한번 좀 더 머물러 보자.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는 하지 않았겠죠.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이 하란에서 또 더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이 하란이라는 곳은 그 가나안으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한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강을 건너는 이 지역에서는 가나안 땅을 가다가 하란의 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이 강을 건넌다고 하는 이들의 문화 속에서 세계관 속에서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이 강을 건너면 돌아올 수 없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면 절대 내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그런 불안함과 그다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올까 하는 마음에 더 지체해보자. 그리고 이 강을 건너면 다시는 못 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압박에서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서 보면 히브리 말이 원래 원어 뜻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에서 이들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들에게 이 세계관 안에서는 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면 강을 건너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뭔가 벽이 있고 큰 산이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압박이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잠시 머무는데 그 머무는 시간들이 당연히 길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체시키고 있는 데라 왜냐하면 족장이고 거기에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깨워서 지체 의미 그대로 그러니까 낭패를 만나고 세월을 아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사람을 데려가고 아브라함과 그 일가족을 다시 이끌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를 보게 되냐면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지역적인 것으로도 말하듯이 또 데라라는 이름 앞에 말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계속 뭔가 지체시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시키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신가 시대적으로 감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면 그 머무르는 대가가 치러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32절에 11장 30절 그대로 데라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보여주셨던 꿈을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왜 너 여기 머물러 있냐? 여기서 왜 지체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갈대 우르를 보여주셨던 스데반의 설교에 나온 것처럼 스데반의 설교가 한 번의 명설교라고 한문이 열려서 올라가는데 어쨌든 스데반의 설교 속에 그 약속을 갈대 우르가 아닌 머뭇거리던 땅 하란에서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던 땅이었다고 누가 얘기해 주냐면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그 하란. 근데 거기에 지체라는 것 앞에 한 사람을 치워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갈대우르를 떠났는데 뭐라 하냐면 시장 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떠났는데 이 갈대우르를 떠나는데 아직 떠난 것은 아닙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중이에요. 머뭇거릴 것은 떠난 것이 아닌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 근데 여기서 말하는데 고향, 친척, 아비 집 떠나라는 말에 곡해된 진언은 무엇일까 하면 자, 이 말에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말하는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구체적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는 살펴봅니다. 자, 고향이라는 것 에르치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땅을 떠나라는 말이에요. 땅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취함을 받습니까? 취함을 받냐면 당연히 땅에서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하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90편 3절에 여기 기록했는데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창세기 3장 19절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데라가 지체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데라를 치워내시고 그 다음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들에게 가라고 하는 그 가야 되는 장소 앞에 뭘 먼저 버려야 되냐. 지금 갈대 우르에서 거기 그 출발 지점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머뭇거리고 있었던 하란에서 하나님이 다시 명하는 거예요. 머뭇거린다는 뭐예요? 아직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보내지 못했구나. 이미 갈대 우르에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 볼 때는 아직 이들은 그 갈대 우르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뭐 어디예요? 내가 좋아하는 내 땅.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머물러 있었고 익숙했던 그 장소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정확히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고향 안 떠났네. 에르치라고 하면서 땅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왜냐? 흙으로 돌아갈 거고 너희는 티끌이지만 그 흙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을 주권하고 있는 세상의 주관자들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고향이라고 하면서 바로 너희들 그 태생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했지만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그 죄악의 출신인데 그 죄에서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이라는 의미가 그냥 네가 살던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지? 우리는 자꾸 거기에 머뭇거리고 내가 익숙했던 것, 내 삶에 만족스러웠던 것에 머물러서 대충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딜도 해가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을 주님은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표현하면서 땅으로 표현하면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서 친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친척은 몰레댓이라는 히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친척이라는 건 혈연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혈연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 맺어진 혈연은 자기 확장, 결국 혈연은 뭐예요? 자기 확장이에요. 그리고 자기 증거입니다. 그렇죠? 나의 확장, 그러니까 혈연이라는 것은 내 부모 혈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내 후대의 자손까지 이르러는 계속 뭐냐면 혈연의 관계에 있는 것, 그리고 자기 증거가 되는 것, 자기를 증가시키는 것. 내가 자손의 후대를 보고 또 후대를 보면 증가하는 거잖아요. 자기 증가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자아 확대인 겁니다. 나의 스스로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제가 택시를 타고 왔는데 이분님 어디서 왔어요도 묻지 않고 막 있다가 갑자기 있다가 이 차가 새 차 어제 뽑았대요. 이제 어르신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앞뒤도 없이 훅 들어오시는 거는 우리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저는 차가 새 차고 그렇다 해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네요.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아들들은 뭐 박사 서울에서 우리 그 뭐 50몇 평 그래서 충분해서 네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네, 난 한 번씩 서울 가면 며칠 쉬어. 아, 그러세요. 그러셔야죠. 자식 훌륭히 키우셨으니 그렇게 여유 있게 사셔야죠. 이제 이 말을 하면서 그래서 딱 들으면서 그렇지. 뭐예요? 본인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나 택시 운전하지만 나 이렇게 잘 살았어. 나 확장됐어. 나 이 말에서 그래. 우린 다 이렇지. 그래서 네, 그래서 훌륭하시다고 표현했고 그래서 누리면서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내리게 됐는데 이분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비가 거의 다 왔는데도 막 당신 말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더 가려고 하는 거를 제가 여기 같은데요. 그냥 제가 건물을 보지도 않아요. 근데 느낌에 여기 같은데요. 다른 데를 막 이렇게 골목으로 이게 바로 이렇게 치더라고요. 근데 여기 같은데 여기서 내려주세요. 일단 제가 내려서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혈연이라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분은 당연히 자랑할 수 있는 거지요. 잘 양육해서 훌륭하게 이게 자식들이 사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제 이 말씀 앞에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결국 혈연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가난이라고 하는 그 가난에 따라 입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나안에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가나안으로 당연히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라 결국은 그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편안하게 안식하고만 살았냐가 아니죠.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우리가 막바지 들어간 천국은 아닌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땅 차지해야 되고 분배 받아야 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근데 가나안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하는 것은 너희 고향 친척,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뽑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라로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먼저 더 왕을 세워야 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도 보면 왕이 있어야 되는 그 왕정 시대 안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왕이 될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를 받는 거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를 받는다 그래서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에 환난과 근심과 걱정은 떠나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근심, 걱정은 오히려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이것도 버려야 되고 남들은 왜 그러냐 저러게 하는데 우리는 치유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의 훈련은 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정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치 않은 것이 가나안인 거.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가나안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바로 너의 고향, 친척을 먼저 버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결국은 고향과 친척은 여기 기록된 대로 무엇을 이야기하면 총칭적으로 이제 아버지 집을 이야기해요. 고향, 친척, 그럼 아버지 집에 고향 그럼 뭐 아까 땅이라고 그랬죠? 땅 내가 익숙해 있던 살고 있는 내 어떤 관습, 습관들이에요. 그리고 친척, 혈연, 내 자아 확증이고 그 다음에 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많은 것들. 근데 그것이 다 뭘로 가냐?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라고 결국 총칭해서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면 아비라고 하면 아부라고 하는데 내 아버지 내가 거기에 근거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흔들리지 않게 나타난 두 가지 주제는 반드시 땅을 약속하고 자손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뭘 하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땅을 상속하겠다는 거, 약속하겠다는 거. 땅을 약속하고 자손을 약속했다는 것은 곧 뭘 얘기하냐? 나라를 약속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 속에서 사는 아브라함과 일가족은 결국 뭐냐면 평안과 안정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안식과 쉼이 되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들이 안식을 놓쳤다고 표현을 합니다.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 안식은 뭐냐? 바로 히브리서 말하는 그 4장에서 앞부분에 보면 그들은 안식을 놓쳐버린 것은 결국은 자기의 순종치 못한 것과 그 다음에 완악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는 안식처에 가나안으로 입성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1세대들의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들은 결국 완악함과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히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안식할 처소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다스려주냐? 내가 다스려줄게. 그 통치권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을 주님은 이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 시편 8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0편에 8절을 볼게요. 시편 80편 8절. 자, 고향과 친척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해서 하나님 원하는 가나안 땅. 자, 80편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대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 이것은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그다음 뭐예요? 너희는 가지니. 자, 여기서 말하는 한 포도나무,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어디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 그걸 심으셨대. 어디서 가져왔어요? 포도나무를.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포도나무는 원래 어디 있었냐면 애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우상 중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집안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데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것은 조건이나 그만한 여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도 없는 그런 패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것밖에는 죄의 사망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죄의 싹에 그 사망밖에 없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의 10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이다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나니 라고 해서 무익하대요. 무익하게 함께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와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표현을 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한 의가 나타나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뭔가 조건이 있어서 조건 어떤 걸로 인해서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한 게 하나님은 덜 사랑하고 더 사랑이 없어요. 그냥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느부갓을 통해서 얘기한 뱃속에 있는데 이미 쌍태아 중에 하나는 사랑했고 하나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는 널 더 많이 사랑하고 쟤는 덜 사랑에는 없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냐면 유월절 전날에 말씀하신 게 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한 만큼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랑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사랑이냐 미움이냐라는 거 선택이지. 내가 너를 자녀 삼았냐 버렸냐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한 포도나무를 어디서 선택하냐면 애굽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한 포도나무 우리는 그냥 노예. 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 신부는 옷은 하나예요. 노예예요. 옷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안식과 희락과 예배가 없는 그냥 노예의 신분으로는 그냥 종으로서 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래서 아침인지 밤인지 죽도록 고난과 슬픔이 극심해서 그래서 출애굽 2장에 보면 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한탄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애굽에서 꺼내다가 건져다가 그러니까 나무로 본다면 거기서 뽑았어요. 거기서 그냥 뿌리채 다 건져내셔서 그 다음에 14절에 보입니다. 시편 80편 14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자,
애굽에서 갔다가 어디다 심었어요? 이제 가나안에 심었어요. 심어놓고 난 다음에 만군 하나님이여 고함나니 돌아오셔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러는 거예요. 자, 와서 이제 지켜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포도나무를 키워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셔서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됐던 거예요. 왜? 애굽에 있는 한 포도나무를 키워내기 위해서. 근데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극산품을 맺기 위해서 극산품의 포도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었는데 다 지지대도 세우고 좋은 땅, 토질이나 모든 거 완전히 안 하는데 들포도 맺음이 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들. 그것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래서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를 가지니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돌보심을 받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포도 열매를,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의 중요성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 중에는 결국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보내셔서 뭐 하시려고 하냐? 그 안에서 너희를 통해서 붙어있는 가지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에 계속 말씀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분 안에 붙어있는 것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이제 내가 버릴 거 다 버리고 버려야 된대. 그래야 민족을 주고 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후에예요. 나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이 돌보시려고. 당신이 직접 돌보셔서 결국은 돌보신다는 거 뭐예요? 불쏘시개감에 되지 않고 마지막에 그분이 누려야 되는 영화와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버리라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버림으로 뭐예요? 그분의 통치와 주권 아래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짧은 표현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자, 또 12장 7절도 봅니다.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말합니다. 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결국 이들에게 떠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고 하면 여러분 머리에 그분이 통치하는 땅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면 당신이 직접 통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유해 주시고 전능자시고 온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돼서 다스려 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버려라. 이거 치워라 하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때로는 버리고 때로는 치우게 하는 겁니다. 또 창세기 17장 5절에서부터 9절도 봅니다. 17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말해요. 그런즉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으로 내가 너희들이 입성하게 할 거야.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자로 그래서 내가 임금이 되고 너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게 만들 거다. 그런데 그것이 네 자손 대대로 후대까지도 이 기쁨의 그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 안에 살게 한다는 약속을 하며 새로운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나라를 약속해 줘요. 그런데 이 약속하기 전에 12장 다시 봐봅니다. 이 약속을 받기 전에 그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였냐면, 자, 7절에, 우리가 12장 7절에 보면, 끝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제단을 쌓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테스트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12장 6절 봅니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당연하죠. 그냥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없었던 땅이 아니죠. 이미 그 나라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제 여기에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데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이 세겜 땅이라는 것은 신과에 접신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게 지금 한 나무, 우리 여기도 조금만 지나가면 나무에 그런 거 있죠. 뭐도 빨간색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돌도 쌓고 제사 지내는 지금 똑같은 그런 분위기로 생각하면 돼요. 세겜 땅이라는 것, 세겜이라는 것은 보찜을 지고 가다 등에 배낭을 매듯이 메고 가다가, 그러니까 배낭을 매듯이 한다는 건 떠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건 떠나야 되는데 야곱이 야곱스러움이 또 세겜에서 머무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는 그러면 신들이 접신하는 곳이라니까.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그 나무는 그냥 일반 나무와 다르게 유난히도 거기에 신접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신들이 뭐 바알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잡신들이 와서 거기에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사를 지냈어요, 거기에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왜 있게 하냐는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미 이곳은 오래전부터 많은 신들이 와서 거기에다 내 하나님이라고 나의 신이라고 내 바알신이면서 그들 나름대로 우상 앞에 절했던 그 나무 앞에 아브라함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 잘 맞게. 그러면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러면 거기에 빨간 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도 해놨을 거고, 뭐도 해놨을 거고, 여러 가지 잡신들이 해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장면들이 익숙했을까요? 익숙하지 않았을까요? 익숙했죠. 당연히.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익숙했어요. 익숙한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이제 그 후에도 그렇지만 뭔가 쇼킹하고 나를 놀라게 해서 그 오랫동안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그 땅을 벗어나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가나안이라는 곳에 자, 너 왔다? 내가 약속한 땅에 왔네.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으면 별천지 다른 세상이어야 되는데 첫 번째 맞부딪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도 그렇게 사네. 근데 여기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이 나무 옆에 신상을 만들어 놓듯이 근데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내게 만들라고 하시지? 왜 내게 뭘 하시기를 원하시지? 여기에 지금 머물러서 상수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면서 거기에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지금 거룩한 곳이 아닌 다 이미 만신창이 된 그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라는 거 뭐냐. 너 이들이 했던 이 우상으로 살래? 아니면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명령에 따라 살래를 우상 신상들이 많이 신접한 그곳에서 각오하고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혼란스러움은 이게 길까 저게 길까 그냥 이렇게 딱 분별이 확실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그 상황이라는 거. 이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신상 앞에 나도 이제 이 어색한 전혀 경험해보지도 못한 이 땅에 처음 입성에 들어오는 이 땅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들의 문화와 문명을 보니까 놀라운 어떤 세계가 새로 펼쳐지는 그 눈앞에 하나님은 얘 여긴 더러워. 새로운 깨끗한 곳. 내가 너를 구별시켰어. 구별시킨 곳에서 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하면서도 우리에게 막다트려 놓은 것. 아버지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선택하고 저거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선택하고는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혼돈스러워.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들이 다 해놨던, 또 나도 그렇게 살았던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이 약속하신 당신의 통치와 그 주권 앞에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지저분하고 신들이 많이 접촉한 그 장소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복해야 되는 시간에, 그래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8절에 뭐냐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베델 동쪽산, 동쪽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문이 열린,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에덴의 문을 닫아요. 근데 그 동쪽의 문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문은 동쪽에서. 그래서 성막을 질 때도 문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냐?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동쪽인 거예요. 근데 동쪽을 향하여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똑같이 제단을 쌓아요. 아니, 이들이 많은 이곳에 신접을 하고 여러 가지 잡신이 이곳에 있어도 나는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의 신이다. 그러면서 당당히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앞에 후손의 땅을 자손으로 그 다음에 너희 대대로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치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야 되는 게 있고 내가 결정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데 나도 그럼 세상과 맞물려 갈 것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언을 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이러고 저러고 해도 내가 그 세상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예배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여호와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시 보게 됩니다. 결정해야 되는 모습 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봅니다. 기록된 대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몇 분이 휴식 시간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16절을 보면서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대대로 그 땅을 차지하라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으로 보면 갈라디아 기자면 내 자손, 그 자손은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자손에 이어서는 누구까지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봅니다. 3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해요. 자, 이 말대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해요. 그 자가, 유업을 이을 자가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업으로 이어서 곧 그리스도까지 약속으로 이을 많은 그 아브라함의 출생은 우리가 더 정확히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여호수아서 24장 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복 주시나. 자,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봅니다. 1절 2절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자,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그 혈연을 표현하는 것은 조상들, 계속 그들의 조상들은 뭐냐면 다른 신들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이라고 표현하면서 곧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업을 이을 모든 세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은 건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님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결국 이 아브라함을 대표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 모든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조건이나 가능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마세 기자의 그 말처럼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고 우리는 사망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분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지금 우리는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내되는 샘플은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그 통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입혀졌다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8절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1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어요.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은 어떻게 가냐 우왕좌왕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안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엄박 쳐도 또다시 휘청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됨을 보여주시면 그때 또 순종하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광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을 시키는 것도 보면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무슨 표현을 하고 있냐면 결국 광야에서 그 다음에 또 그 광야 지나기 전에 출애굽이 될 때도 열재앙을 통해서도 계속 보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왜 그렇게 10번씩이나 그냥 아예 저는 예전에도 성경 볼 때 그냥 2-3번으로 끝내지지 무슨 10번까지. 근데 그 10번에 하나님의 재앙들을 보여주면서 계속 하나님 말하는 걸 바로를 완악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덧붙인 건 뭐냐면 온 세계가 온 나라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인만이 아닌 거예요. 퍼져서 애굽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노예 거기에서 그 속박 안에 살고 있는 소문을 해서 열재앙을 통해서 근데 그들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도 당신이 누구신가를 온 세계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꼭 믿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너희만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 모여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나오듯이 심한 전염병에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며, 그런데 그 건지시는데 앞에 조건은 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 다음에 전능자 그늘 아래. 그러면 우리가 거하고 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라고 하는데 그 2절에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때 내가 그냥 아버지 나 그 그늘 아래 있습니다. 나 거기에 머물러 있을게.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피난처로만 묻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내게 어떤 분이지 고백해야 되고 그 신앙이 내 믿음 안에서 드러내질 때 그때 내가 너를 심한 전염병에서 그러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옮기실 것이라는 것은 그 신앙의 고백 앞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거짓말을 하고 넘어져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누군가를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바로가 전염병에 걸리잖아요. 온역을 받아요. 전혀 그 왕은 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누이라고 했으니까 아름다우니까 그 대신 아름다운 여자를 얻으면서 다 지불했어요. 네가 오라비 돼? 그럼 내가 양과 나귀와 그 다음에 뭐까지 다 줘서 재산이 뭐 갑자기 아브라함에 불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은 아무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또 바로에게도 보여주고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복이 될지어다 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믿음의 조건이 아니야. 그가 공로 없는 죄인의 은혜를 입은 기원이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본 것처럼 그냥 공로 없는 죄인이 은혜를 입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해 쓰고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 15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도 보면 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서 6절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으니라고 하는 거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있었네.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있는 자로 기대하고 그대로 선택한 그대로의 그러니까 아니면 최상 아브라함을 내가 선택한 이유는 이게 아니라 목표치 내가 너를 어떤 자로 만들어 갈 것이냐 그 약속 앞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으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뭘로?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붓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자,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느닷없이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앞에서 보면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 종이라도 나의 상속자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왜 나한테 아이 안 주는 거예요? 그쵸? 왜 자손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이 사람이 내 상속자니 아니 하면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 날 자손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가서 하늘의 별을 세봐라. 그 다음에 모래 수를 세봐라. 그럴 수 없지 않니?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라고 했어요. 왜 이후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 어떤 이유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홉 부족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가서 건져내오지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줬어 이렇게 얘기한 그러고 난 다음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형성되고 있냐면 내가 그 아홉 부족을 싸우는 데 가서 내 조카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살인 행각을 자기도 하고 왔어요. 전쟁을 치르고 왔어요. 근데 그 나머지 부족들이 나를 가만히 놔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겁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라는 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성경 기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자식이 없으니까 두려워한가 그게 아닌 거예요. 14장을 연결해 보면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혹시나마 보복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 식솔이 더 많아야 되는데 내 자손들이 이들에게는 그때 자손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의미하기도 하고 가족의 식구들이 계속 많다는 것, 식솔들이 많다는 것, 그 다음에 우물이 있다는 것은 가장 성문 앞에 살 만큼의 어떤 가치,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 시대인 거예요. 족장 시대니까 수가 많아야 돼. 근데 자기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쟁은 치러내고 와서 조카 때문에. 저들이 그러면 나를 가만둘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자연스럽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내 방패요. 여기다 방패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대로 방패는 어디 때 쓰는 거예요? 전쟁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속성,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 얹혀있고 있는 이 두려움은 바로 또 전쟁이 일어날까봐 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쟁을 있게 하지 않을게. 이 얘기를 짧은 글에 성경기자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에서 지금 알아가고 이제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이제 강아지가 막 눈 뜨기 시작하는 것처럼 처음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고 제단을 쌓을 때도 실눈 하나 뜬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실눈 하나 떴으니까 다시 기근이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봤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막 두려워하니까 아니 내가 너 이렇게 해주겠더니 그 약속을 붙잡고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있어서 의라고 여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 방법.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진짜 그렇게 해줄게. 그 약속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시므로 쓸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이제 밤이 됐어요. 그렇게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밤이 됐어요. 이제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질 때가 된다는 건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난 다음에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꿈의 환상 중에 보이는 거죠. 솔개를 놓고 그러니까 짐승 쪼갠 그 사이에 횃불로 지나가는 모습. 그래서 횃불. 근데 그 짐승을 쪼개서 횃불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뭐예요? 누구든지 쌍방간에 지금 약속을 하는 듯 보여요. 아브라함아, 자 너나 나나 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짐승이 쪼개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쌍방간의 약속인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바로바로 어겼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날씨 기다려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놔버리는 어떤 사건들 여러 가지. 그런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자손, 씨,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러니까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이뤄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면서.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9절도 봅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